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에베소서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한 절만 보시면 되는데 3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의 뜻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령이 근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그리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온 그 사실들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도 하고 일을 꾸며나가기도 하시고 뭔가를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쫓아서 내가 움직이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간파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믿고 침례받는 자라는 말씀을 그 마태복음 맨 끝장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이게 왜 흔들릴까요? 자,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조금 더 말씀하시기를 침례를 받으라 하면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우리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함을 얻는 그 부분을 몸을 실제로 침례를 받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것. 그래서 당연히 이루어가는 의와 구원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확정되어지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침례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선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는 것인데, 이때로부터 우리는 예수를 확실히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침례는 단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이 이후부터 성찬을 통하여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내 속에 이제 완전히 거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의 살과 주의 피가 내 속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이제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거의 요단계에서 초대교회에 의하면 거의 요단계 혹은 요단계에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실제 내가 순종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내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혹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편강도처럼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순종이 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 속에 확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찬과 마찬가지로 내 속에 확 들어오셔서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나는 새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내 안에 새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이 언제 죽든지 간에 이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땅에서 먼저 낙원이라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장차 저 하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던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 그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또 내가 죽는 날까지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이후에 내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게는 새로운 삶, 나의 옛사람이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몸이 이제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된 내 몸이 내 안에 가졌던 그 새 생명을 계속 살아나는 새 삶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각 부르실 그때에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남아있는 동안, 곧 구속의 날, 인치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과 동시에 주님은 실상으로는 지금 그의 몸은 하늘 보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큰 하늘 보좌에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고, 주님은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여기서 죽으시고 이렇게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이곳에 있어요.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가진 유일한 한 몸을 가지신 주께서, 오직 그분만이 다른 천사들과 다르게, 다른 영적 존재들과 다르게 사람을 몸을 가진 분으로서, 부활하신 분으로서 여기 들어가 계시지만 이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들어오라라고.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머무르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당장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생명 얻은 것, 여러분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생명을 계속 유지합니다. 성찬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에 할당을 하고 많은 시간을 내가 누려야 되는 그 부분은 새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그 가장 원초적인 근원을 따져가 보면,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시려고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 죽으시고 하늘 보좌 들어가셨지만, 이제 나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 이 땅에 오신 성령, 아버지로부터 계속 나오시는 성령이 이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힘은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서 이 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나라 들어가셔야만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아야 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확인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끊임없이 주님이 강조하셨던 그 부분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야지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지 아니하시면 말이죠. 주께서 떠나가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 정도로 주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할 정도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그 앞장을 또 보시면 14장을 보시면 자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주 예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 6절에서 7절이 강조하는 바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셨지만 이제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절 더 읽어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성령을 알 것인데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신다. 그걸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누구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뭘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인치심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구속의 날, 곧 내 인생이 마지막 하는 날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도 종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공간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음부의 공간, 이 요단강이라는 그 속에 있는 공간, 물이라는 공간, 우주라는 공간, 궁창이라는 공간, 이 공간 안에 있는 동안, 육체를 가진 이 동안은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는 성경을 말을 하고 있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는데 인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도적질하고 구제하지 않고 또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한 의 서로 용서하지 않고 인자함을 베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서 성령은 근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있던 어떤 거룩함, 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평소에 양심으로도 충분히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성령은 그런 부분을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민감하게 양심이 파악하는 그런 부분보다 더 민감하게 선과 합당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심장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 누구시냐? 성령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죄를 보고 어떤 악독을 바라보고 우리의 불순종을 바라봤을 때 성령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무뎌진 마음, 둔감해진 마음이 과연 성령을 지금 우리는 근심하게 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나아간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 삶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 여기 그랬던 것처럼 새 생명을 얻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속의 날 그날까지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을.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누구의 힘이냐?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운 것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 이 사실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 계시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빽빽하게 계실 만큼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나 성령만큼 우리가 더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도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은혜가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이 공급이 됩니다. 자, 우리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이 공급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온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올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주님은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역사하느냐? 다시 말하면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통로, 그 통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근원과 출발점은 전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일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지금 현재도 이때에도 계속해서 그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역할을 하는 그 통로 역할을 누가 하시냐?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 예수님의 하신 크신 일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성령이 지금 주 예수 계시지 않는 지금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잘 살펴보시면서 내 속에 성령이 얼마나 민감하게 성령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시려고 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근심도 하시고 소멸도 되시고 떠나가시기도 하시고 회방받기도 하고 거역당하기도 하는 사실, 굉장히 인격적이면서도 굉장히 감정도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인격 중요합니다. 그것이 훼손됐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물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그렇게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삶을 여러분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계속 14장은 성령에 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14장 우리 26절을 읽어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보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 깨닫게 하시는 분 역시도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죠? 모든 가르치신 것, 모든 가르치심, 모든 말씀하심,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끔 해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가르치심, 모든 말씀하심, 주 예수의 모든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지금도 가르쳐 주시는 것, 지금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는 과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인가? 그렇죠. 3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로 죽고요. 성령으로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물과 함께 여러분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동그라미 그렸던 것처럼 음부에서는 우리가 죽습니다. 물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속에서 계속 우리를 견인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주 예수 그 보좌에 들어가신 우리 역시도 함께 끌고 올라가시려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내가 구세주라 말할 수 있는 그것 역시도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어색합니까? 찬송가도 못 부릅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입술을 열어서 찬송가를 부르게 되고 나중에는 고백을 하게 되고 이제 침례도 받게 되는 그 역사.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 새 가족이 왔을 때 마침내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부분.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부분. 그 부분 역시도 성령으로 말미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왔을 때 그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으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주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바라 부를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성령으로 여기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말하게 됩니다. 아바 아버지요. 이 부분은 로마서 8장 15절과 15절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유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내 영의 진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그건 역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일 거예요. 4장 16절인가? 6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로마서 8장 15절과 함께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말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여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율법 아래에 살 때 그 율법의 무서움 가운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종의 영으로서 무서워하였지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아들의 영,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것이지만 그 통로가 누가 통로가 되셨느냐?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먼저 포석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성령이 계속해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은혜, 말씀을 깨닫게끔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하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끔 하고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것까지도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이 엄청난 것들을 전부 다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아 숨쉬지만
성령이 없이는 아무런 축복과 아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다 가르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 움직이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내 육체 안에 어떤 것이 있겠지만 내 영이 살아 숨쉬며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러므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진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말 나는 성령을 절대로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그날까지 절대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이렇게 모든 축복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령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찬을 하고 또 침례를 이미 받았지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겨진 나의 인생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생애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새 삶이 펼쳐지는데 나의 모든 생애가, 나의 모든 전 생애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면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뭐냐? 거룩. 한자로 써볼까요? 자, 거룩을 항상 우리에게 이끌어갑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주 예수에 대해서 보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갖고 계시는 그 고유한 속성, 유일한 속성이라고 하시는 거룩. 자, 거룩은 귀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임금왕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가 듣는 것이라든가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왕과 같을 정도로 구별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 예수의 살과 주 예수의 피가 있는 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이 거룩부터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부터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이 먼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주 예수의 피를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거룩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라면 죄와 악독과 교만과 오만만이 넘치는 삶이라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자기 살을 스스로 파먹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인 거예요. 자기 살은 자기가 파먹으면 아프겠지만 자기 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자기 영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주 예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나의 남겨진 삶, 내 모든 전생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역사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성령이 없이는 왜? 이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존재를 더욱더 여러분 속에 부각시킴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쓴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러니 성령이 없이는 어떠한 거룩한 생각도, 성령이 없이는 어떠한 거룩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거룩한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생각, 돈 버는 생각, 돈 버는 욕심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없이는 결코 어떠한 거룩한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품어내었던 그 생각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 거룩한 생각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존재를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없이는 그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메마르고 또 어떻습니까? 마치 의무감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답답하고 어떤 데는 그것이 강요가 되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싫어질 정도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 없다는 거, 성령을 무시한다는 거,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그 민감한 인도함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메마르고 의무나 강요처럼 여겨진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답답하겠습니까? 예배부터 성공하지 못하는데 나머지 삶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또 유명한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정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끔 하려고 주님이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끔 하고 기억나게끔 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은 자연스레 예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삶 속에서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을 갈라디아서 5장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우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뻐하는 겁니다. 화평,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자비,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가 있습니까? 양선, 선이 막 풍성하게 품어 나오지 않습니까? 충성이 있습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부여해 주신 새 생명이 있는 자가 펼쳐지는 그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도무지 금할 수 없다는 것, 자연스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삶이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자비가 없고 양선이 없고 충성이 없고 온유가 없고 절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성령이 없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말씀하는 어떠한 열매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여러분 냄새나요.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마귀가 느껴지고 귀신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봄 시즌에 어떤 씨앗을 심든지 따뜻한 그 햇볕과 간간히 내리는 빛 때문에 모든 씨앗들은 그 씨앗의 세계를 펼쳐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든 거룩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든 내 안에 성령의 그 따뜻한 인도함이 없이는 결코 그것을 그 따뜻한 씨앗을 발화시킬 수도 없고 그 따뜻한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령,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을 시인하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을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움직이심을 여러분 잔잔히 살펴보고 여러분을 거기에 갖다 붙이셔야만 진짜 이 삶,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삶, 저 사람 속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가 주신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내 삶이 이게 없는 엉망의 삶이라면 누가 과연 나를 보고서 전도를 받겠으며 누가 과연 나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욕하겠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나는 진짜 몰랐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간다고?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한두 번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또 계속된 실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내 자식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새 삶이 아닌 행동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야망으로 이끌어받았던 그 삶 때문에 가족이, 자식이, 내 이웃이 전도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더 불행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 영광보다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천하 영광보다도 한 생명을 더 얻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을 통하여서 도무지, 내 입술은 그렇게 하나님 말하지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삶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삶이라면 여러분, 아무도 전도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만큼 슬픈 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본다 그러면, 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진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 바가 그겁니다. 네 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몸, 5학년이 이 몸, 남자인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이고 나는 비우고 성령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런 글로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무력, 힘이 없다는 뜻이죠. 무력의 일하심 혹은 무력의 중보, 이렇게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 있죠. 그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나의 어떤 겸손한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참된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준 거예요. 주님도 아버지를 떠나서 영원히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없었었고,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고급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고급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하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력하다.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바로 그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침례도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 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 말하지 않고 내 주장하지 않을 그때에 성령이 그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주 예수를 위하여서 말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말을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혀를 탁 건드려 주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 심장 속에서 그 엄청난 영감으로 나를 확 사로잡지 아니하면 주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못합니다. 내 의지와 내 뜻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력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혀를 톡 건드려 주시고 내 심장 속에 들어가셔서 나를 엄습할 정도로 큰 감동을 주셔야지 내가 주 예수를 위하여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입도 벌어지기 싫을 만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뜨겁게 기도를 하고 싶다 할지라도 정말 내 속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지 내게서 터져 나오는 그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을 또 한번 보시면은요. 로마서 8장이 중요한 이유가 아버지도 있고 또 여러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무력함을
성령은 더 좋아하시고 그것을 더 기쁜 토양으로 삼으시고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누가? 성령이. 그러니 기도할 때도 내가 뜨거운 기도를 하고 싶을 그때에도 성령으로 내가 먼저 감동되어야지, 성령으로 충만하여야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노가다밖에 되지 않아요. 노가다. 여러분, 노가다가 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힘듭니다. 그보다 더 힘들 때가 없습니다. 눈이 딴 데로 가고 생각이 딴 데로 가는 그런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엎드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심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친히 간구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어서 내가 마음껏 뜨겁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뜨겁게. 그러니 이건 역시도 나의 무력함,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이 마음껏 일하게 하시게 되는 이 부분이 있으니 얼마나 성령이 크신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이렇게 크신 역할을 하는 거냐 하는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얼마나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작정을 이용해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으로 오히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의인이 결코 아니고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의지와 내 작정과 내 결심을 사용하도록 요구를 하지만 내 작정과 내 결심과 내 요구가 절대로 그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패가 망신하는 그것처럼 아,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율법으로 이길 수 없는데, 율법이 명한 말을 다 지킬 수 없는데 내 의지와 간구와 기도를 하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이겼습니까? 죄를 이기는 것도 누구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동안에 수없는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리새인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율법은 실패한다. 율법으로 작정되어진 결심과 내 모든 작정들은 다 나를 실패하게 만든다. 율법으로 만든 기도조차도 나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이 율법이 잘 보여준 역사입니다. 그러니 죄를 이기는 것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무력의 중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무력함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가운데 성령이 일을 하시는 그것을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 어때야 됩니까? 진짜 내 안에 내 자신을 발견해내고 내 어떤 확고부동한 의지를 세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그때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짝 또 찔러줍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과연 뭐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과연 뭐냐? 성령이 근심케 하는 게 과연 뭐냐?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요한복음 15장 아까 5절에서 읽었던 그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그것처럼 주님은 가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성령을 떠나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뜨거운 기도를 할 수도 없고 뜨거운 예배를 할 수도 없고 주 예수를 간절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속의 날 인치심 받는 그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령이 너희 속에서 너희 몸을 성전 삼고 너희 속에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성령은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선 여러분 성령이라는 부분은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다. 어떤 훌륭한 스승이나 훌륭한 어떤 힘의 원동력, 감화학, 천사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성삼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주 예수보다도 더 많이 그 성령께서 인격이심과 그 인격을 가지신 분께서 성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그가 감정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근심케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거나 인자를 회방하게 되면 사심과 용서를 받게 되지만 성령은 결코 너희가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아주 무섭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가시기 때문에 오시는 성령이 이제 역사하실 건데 그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령의 그 감정적인 부분도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속인 두 사람으로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니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는 성령이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새 삶을 살아가겠냐?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십시오. 아무 영광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선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라 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맨 앞부분에 과연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부터 실제 드러나는 주님의 그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비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비우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움이라는 단어만 딱 써놓으면 마치 불교의 어떤 뭔가처럼 여겨져요. 어떤 철학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거를 철학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주 예수의 마음, 가장 초기에 있는 마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러분 사실상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바로 그때 창세 전에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에요. 비운다는 것. 그래서 이 비움을 그 신학적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케노시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리는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그림 있죠.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낮아지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이것. 낮아지셔서 들어간 이것.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낮아지시는 과정, 죽으시기까지 그것을 비움이라고 말해요. 케노시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게끔 하려는 그것, 성령을 절대로 근심하지 않게 하려는 그것,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않는 그것, 성령을 속이지 않는 그것,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않게 하는 그것은 뭐냐? 먼저는 비우는 것에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닮아서 비우라는 거예요. 그냥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요가하듯이 명상하듯이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닮아서 여러분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 비우십시오. 성령에게 주도권을 주세요. 성령에게 모든 주도권을 주세요. 이분에게 주세요. 성령에게 주도권을 완벽하게 주세요.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비우세요. 성령에게 완벽한 주도권을 주세요. 왜?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 주 예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내 안에서 모든 축복과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신 그 통로인 성령에게 왜 주도권을 주지 않습니까? 이 주도권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비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것처럼 케노시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비우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워야 됩니다. 비운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내 안에서 주인 삼고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병과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과연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비운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안에 민감한 아주 그 성령의 그 민감한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의 그 민감한 견인을 받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속함을 받는 그날까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려고 해야 됩니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것도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결과를 얻으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다는 그 결과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진짜로 중요합니다. 비우세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 성령의 그 민감한 음성을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마음의 음성을 기울이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느낌에 기울이라는 거 아닙니다. 귀신의 음성에 기울이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스승의 말을 들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성령, 주 예수의 말씀만을 그대로 고집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에게 모든 주도권을 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비우지 않고서는, 그렇게 나 자신이 성령의 민감한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부분에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통로가 성령을 통하여서 되어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로 삼아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마음껏 일하게 하시면 무력의 중보, 내 자신이 연약하여지고 다 비우고 내 자신을 정말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 일은 여러분 뜻과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세우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은 내가 드러났을 때는 일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예수 말하는 것, 모든 것들도 다 성령으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 이 순간에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다만, 그 위대한 공로와 그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내 안에서 일깨워주는 현재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에게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운 다음에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어떤 역사가 응답이 왔을 때도 성령으로 나타나는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성령이 일하시는 그 민감한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나쁜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 거짓을 버리는 것,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 것,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 더러운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악독 노하는 것, 화내는 것, 분내는 것,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한 것, 인자함이 없는 것, 사랑이 없는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마귀로 틈타는 것 동시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그 민감한 반응, 성령의 그 민감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려면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어떤 계획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이것도 그래서 성령으로, HS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계획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계획을 세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활동, 어떤 여러분의 삶도, 어떤 여러분의 삶 역시도
어떤 결과가 왔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일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일하신 것이라. 누가 일한 것이라? 성령이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철저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가장 우선은 이 부분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일을 할 그때에도 여러분이 활동할 그때에도 성령이 활동하시는 그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 역시도 성령이 활동하셨다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한 바대로 응답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억울해하게 하거나 슬퍼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나를 성전 삼아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만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혹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을 당하셨던 그것처럼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세운 계획이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활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면 그 결과까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니 우리에게는 기도하고 움직인 그대로 성령이 나를 역사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했을 그때 항상 우리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은혜와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므로 은혜와 감사로만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아는 사람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은혜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요. 감사, 은혜요. 감사. 그러니 최종적 끝은 뭡니까? 이 많은 끝, 그 엔드 게임에는 뭐예요? 끝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하나님의 감사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하나님의 감사요.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모든 끝은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말은 상관할 것 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성령의 그 민감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모든 주도권을 주고서 산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 앞뒤 구절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성령의 민감한 인도함을 받느냐, 성령의 철저한 의지를 받아서 성령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느냐라는 부분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계속 여러분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충만하게 들으신 여러분 모두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들이 하루하루 주어진 그 결과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결과들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들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령의 모든 주도권을 주고 조금도 근심케 하거나 회방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